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마가복음 11, 1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안식일 다음날 곧 오늘날의 주일에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안식일 다음날 오늘날의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며 찬미드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며 장차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애가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여라. 보냄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뇌 원수들이 뇌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뇌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뇌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직전에 안식일 다음날 오늘날의 주일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가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니 주인이 허락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니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주일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만일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며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곳으로 2 제자를 보내시자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사람들이 겉옷을 올려놓으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2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주일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찬미드리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과 사람들이 외치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야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아멘. 다섯 번째 마가복음 11장 12, 1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곧 고난주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뇌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1장 15, 1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곧 고난주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헤롯이 신축한 성전 곧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드리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곧 고난주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 저녁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으며 다음날 곧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아침에 베드로가 전날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말하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이튿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드리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드릴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21장 12, 1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곧 고난주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다음 날 곧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신축하여 46년여 동안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보수 혹은 확장 공사를 한 세 번째 성전이며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헤롯이 신축한 성전 곧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드리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곧 고난주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마르는 일을 통해 독실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드릴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열 번째 누가복음 19장 45, 4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공생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곧 고난주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에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집이 되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드리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